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의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아멘. 1절에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서 들어라 그랬습니다. 열국 보고 들어라 그러네요.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는 말이고,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다 마찬가지죠. 들어라라는 얘기고,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들을지어다. 다 1절은 지금 무언가를 들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이 여호와를 위한 희생인데, 제목이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잖아요. 잘 안 지워지네. 제목이 여호와를 위한 희생인데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무슨 뜻 같습니까, 여러분? 일단 다시 작게 적으려고 좀 지우면 돼.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뭐 예술가가 조각 예술품을 만들기도 하고 글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표현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자는 사실 글자가 그림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 문자는 표음 문자이긴 합니다만 그 표음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중국말은 아예 그림이죠. 한자는 아예 그림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니까 형상으로 표현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 어떤 진리를 형상으로 표현하면 항상 우상숭배 쪽으로 좀 흐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거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 근데 우리는 흔들리는 게 싫거든요. 막 개념 복잡한 것도 싫고, 내가 좀 섬기기 쉽고 내가 실제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형태로 딱 손에 잡히는 것에게 내가 헌금도 좀 하고 싶고 절도 하고 싶고 이렇게 숭배를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로 흐르기 마련이더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말씀 속에 있는 표현이거든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라는 말이 6절에 있는 문구였거든요. 근데 그걸 써놓고 나니까 당장 느껴지는 거는, 저는 뭐가 느껴지느냐 하면, 아 맞아,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지, 이런 느낌이 느껴지죠. 이 문자 자체를 딱 보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위해서 해야 되고, 희생이 무엇인가? 그거는 출혈이고 나에게서 무언가를 내놓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출혈이라 그럴 때 지갑에서 돈 나가는 걸 보고 출혈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적자라고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그 종교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헌물과 헌신과 헌금을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제도를 의미하는 거고, 희생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sacrifice, 이 말이 제사, 그러니까 무언가를 죽여서 제사 드리는 거, 이걸 희생이라고 그러고, 제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희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희생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위한 희생 이래 놓으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말은 여호와가 희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희생하는 그 형태가 뭐냐 하면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희생하신 거, 이게 희생이죠. 여호와를 위하면 그러면 여호와가 하신 거고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이 말입니다. 를 위한이라고 표현이 되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희생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목숨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제사만 받는 것을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문자화 해놓고 또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림자만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자에 대해서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이 땅에서는 표창장 받고 훌륭한 신앙인이라 그러고 상을 받게 되죠. 진짜로 하나님 앞에 희생 많이 하고 돈 많이 바치거나 헌신봉사 희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저 사람은 진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여기로 옮겨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이 문자 자체도 그렇게 그림자로 작용하는데 그림자에 집중하면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다시 1절을 보면 1절에 지금 열국이여라고 그랬습니다. 열국, 여러 나라들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성경책에는 열국들 이렇게도 표현되고 이방들아 이렇게도 표현되죠. 이방 여러 나라들 막 그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민족들이여라고 했습니다. 민족들. 이 말도 마찬가지, 여러 민족들이니까 여러 나라들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또 뭐 나옵니까? 누구한테 들으라 그랬습니까?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라 그랬네요. 모든 것. 그러니까 열국들아, 이 말은 결국 만물을 말하는구나. 민족들 전부를 말하고 모든 것을 말하는구나.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라, 잘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열국들아 들어라, 뭐 모든 것들아 다 들어라라고 했지만, 사실 이 열국들과 민족들과 모든 것, 이 모든 피조세계라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는 거죠.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리적으로 느껴지게 이렇게 만지지만 사실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흙, 이 말이 없다라는 뜻이고 허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담이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아담인데, 아담이라는 말이 뭡니까? 흙이라는 뜻이고 헛개비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거 없는 거면 그럼 있는 거는 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 이건 다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만들어 두셔서 있게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척하고 있는 중이지 사실 없는 것이고, 그럼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다 이 말이 있다 이 말이고, 영어로는 비동사고, 비동사. 그래서 비동사라는 말이 이다 또는 있다라는 뜻인데, 그 비동사의 히브리어 형태가 여호와거든요. 민주야, 히브리 말에 여호와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우리가 이름이라 그러잖아, 그지? 여호와라는 말이. 근데 여호와가 비동사에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할 때 그 계신다라고 하는 존재, 그 존재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는 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낸데 이런 표현, 네로라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없는 존재인 우리들 또는 열국들, 열국의 왕들이 내가 낸데라고 살고 제국을 건설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형태를 하나님이 지금 허락해 두셨습니다. 그죠?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이 그림자를 그렇게 만들어 두셨고, 원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다음 뭐죠?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여러분. 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세요. 141페이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 뭡니까?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러니까 만물이 지금 말씀을 보고 그라고 하고 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원래 이거는 다 없는 건데 이 그로 말미암아 이걸 다 지었고 이게 없이는 이것은 없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분을, 그 존재를 표현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그분을 표현하기 위하여 나머지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이 필요로 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말씀이라는 얘기를 쭉 해놓고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곧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 비동사로 표현된 그분이 예수님이라 이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한번 보고 싶어서 난리란 말입니다. 어떤 신을 믿든지, 단군을 믿든지 알라 신을 믿든지 막 부르짖고 하루에 5번, 6번 무슨 뭐 메카 쪽을 향해 기도하니 하는 이런 모든 종교 활동들이 그 신을 한번 내가 느껴보고 싶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신을 느끼게 해 주셨어요. 실제로 그 신을 보여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국들을 만들었고 민족들, 차경민도 만들었고 한민족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한민족 그런 사람들을 만들었고, 가만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죠?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약간 여기서 이제 또 이상한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근데 그것도 왜 그랬을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 가만히 보면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눈 2개, 여러분 코 하나 있고 팔다리 달렸고 탯줄 달고 태어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처음부터 예수님으로 시작했고 결론도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를 표현하기 위하여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이 예수님 보여주려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 내가 태어난 것도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런 표현에서 이제 요것이 있다고 하는 요것이 본체가 되고 요 나머지 모든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림자가 되겠네요. 이 얘기 우리 자주 나눴죠. 그림자가 됩니다. 이 그림자라는 말이 이제 뭐냐면 모양대로 이 말이고, 식양대로 만들어라. 뭐를? 언약궤를, 뭐를? 성막을, 성전을 내가 네한테 가르쳐주는 요대로 만들어라 모세야. 해서 모세가 말씀 안 어기고 그대로만 만들잖아요. 모양대로, 형상대로, 이런 편이 됩니다. 이런 편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에, 창세기 제일 앞에 펴가지고 1장에 보면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형상을 따라잖아요. 이게 이제 뭐 이런 물체가 있으면, 제가 지금 정육면체 그린 건데, 이런 물체가 있으면 빛이 여기서 이렇게 비치면 요게 이런 식으로 뭐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런 그림자가 형상이고 모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양이나 그림자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 하면 본체의 모양을 반영하기는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네요. 그래서 빛의 움직임에 따라 회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동그란 공의 그림자를 보면 동그랗게 나타날 텐데 그걸 보고 우리가 본체가 접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본체가 구였다는 거죠. 본체를 잘못 상상할 수도 있네요. 뭔가 좀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그런 그림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림자입니다.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스리게 한대요. 다스리면 여러분 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물을 다스려요. 그러면 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가 다 그렇구나, 이런 표현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이거 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부동산이 우리 거잖아요. 우리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땅을 나라를 다 가지면 그게 왕이 되고요. 그게 충만한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 우리가 뭡니까? 생식하고요. 정복하고 있습니다.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전부 왕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왕 얘기했고요. 지금 왕이다, 다스린다 얘기했고 먹을거리 얘기했습니다. 근데 왕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왕이라고 하면은 기름 부어서 세우지 않습니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그래 기름 붓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 말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기름 붓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왕이다라는 표현은 니들이 왕이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땅에서 더욱 잘 정복해라. 옛날에 문화명령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구절이 문화명령의 근거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문화를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그것도 맞는데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그게 진짜 궁극적인 목표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준 거지 않습니까? 이 땅의 행복을 위하여. 근데 이 땅의 어떤 땅의 물질의 복을 위하여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는 요거 설명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하기 위하여 지금 못 듣고 있는 열국과 민족들과 모든 것들을 보고 귀를 기울여라라는 말씀이 오늘 1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듣는 존재니까 왜 못 듣느냐 하면 없어요. 귀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몸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못 듣고 있는 존재에게 듣게 하려고 청중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없는 청중들이었는데 말씀이 먼저 있고 소리가 먼저 있고 청중을 나중에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뭔지를 설명하는데 이거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 본체의 말씀 그라고 하는 그분은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그림자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무언가를 정복하도록 만들었어요. 충만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뭘 먹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뭐 먹고 삽니까? 방금 29절에 씨 먹고 살아요. 씨. 그래서 여러분 주로 곡식 먹고 살죠. 곡식 먹고 살아야 되죠. 우리가 육류는 원래 먹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나중에 타락한 이후에 먹게 되잖아요. 씨, 곡식, 씨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씨라고 하는 생명이 있는 어떤 존재가 무언가를 다스린다, 왕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있는 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성경책에서 기름 부음 받는 존재가 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왕이고 또 뭐 있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그러니까 왕이라는 이름 속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제사장도 들어있고 선지자도 들어있단 말입니다. 왕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특징이 나타나요. 지금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분은 씨와 관련이 있다. 씨 먹고 살아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림자인 우리는 그 씨를 먹고 사는 그 일에 불완전하겠죠. 그래서 씨 아닌 다른 것도 먹습니다. 막 잡아 먹고요. 실제로는 뭡니까? 심지어는 사람도 잡아먹잖아요. 식인종도 있고요. 근데 진짜 어떤 진짜 씨, 진짜 생명에 대한 그분이 계시다는 거죠. 본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설명들이 성경책 66권에 전부 다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고, 수많은 참고서들도 다 막 부족하게나마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설명들을 어떻게 우리가 압축하면 되느냐 하면, 저기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세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설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하면 막 말을 못하는데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 뭐냐 하면 히브리 8장 보십시오. 히브리 8장. 그 히브리 8장 1절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 다음 뭡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게 성경책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말을 정확하게 여러 가지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은 심지어 그림자를 동원해서 막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림자를 동원해서 한다는 그 말의 비슷한 뜻은 뭐냐 하면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시죠. 왜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처음부터 다 풀어서 다 인수분해 다 해서 하나하나 설명해주면 더 잘 알아들을 건데 왜 하필 돌려서 얘기하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못 알아듣는 사람은 더 못 알아듣게 하고 알아듣는 사람은 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구원하고 싶은 사람만 구원하기 위하여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말이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하여 이성이 없는 존재는 불만을 안 가집니다. 하나님의 이런 표현에 대하여 돌멩이들은 불만을 안 가진다고요. 근데 이성이 있다 보니까 불만을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성이 자기 부인이 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이게 은혜 아니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설교에 대해 우리가 전부 눈 말똥말똥보다 보면서 그게 어찌 말이 됩니까? 그게 어찌 나는 이성이 있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인데 근데 맞아요.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라고 되는 것이 참으로 은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딱 각설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 표현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하이 프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하이 프리스트가 여러 낮은 프리스트들도 있는데 높은 하이도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낮은 프리스트들이 제사장들이죠. 카톨릭으로 말하면 신부, 사제들이고 사제 위에 뭐 있습니까? 천주교 오래 좀 다니셨다면서요? 그 뭐 추기경 이런 거 있겠죠, 그죠? 그 위에 또 뭐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카디날이니 듀크니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고 제일 위에 뭐 있어요? 교황이 있죠. 그래서 이런 구절을 근거로 교황이 부재 중일 때에 카톨릭 신자들은 불안해한단 말입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교황님이 지금 부재 중이라서 큰일 났습니다. 지진 기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라는 불안을 느끼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들도 다 자기 돈 믿고 살아요. 우리나 똑같이. 근데 교리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 회의하는 거죠.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교황 뽑기 위하여. 그래서 새로 교황이 딱 선출이 되면 뭐 한다 그랬습니까? 요 구조를 근거로 바티칸 대성당에 발코니 딱 문 열고 방송을 하죠. 하베무스 파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교황이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8장 1절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우상숭배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말씀과 시브리 8장 1절 같은 것을 가지고 뭐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즉 문자라고 하는 그림자를 가지고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문자 안에만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희생이 필요해라는 말만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그림자를 보고 하이 프리스트다. 교황도 우리나 똑같은 그림자인데 베네딕토 몇 세인가 그분을 보고 하베무스 파팜하면서 안정감을 누리더라는 거죠. 그럼 은혜는 뭐냐 하면 이 70이며 80인 인생을 사는 동안에 교황 같은 거, 즉 담임 목사 같은 거, 교회 제도 같은 거를 보고 안정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그건 여전히 임시적이고 그림자구나 부족하구나 요거를 느끼고 진짜는 위에 하이 프리스트 위에 그게 3층천이잖아요. 그죠? 위에를 것을 바라보라. 높은 곳에 가서 살아라. 그 말이.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봐서 이 말씀이 왕이 예수님이구나 요거 보게 됐다면 그게 진짜로 은혜 받은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느끼고 삼층천도 받고 즉 예수님 봤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느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그 보좌에 같이 앉으셨다는 말이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입니다. 성소와 2절 보세요.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래요. 성경책에서 성소라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만은 문맥상 이 성소는 지금 지성소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하이 프리스트가 들어가는 가장 지극히 거룩한 자리, 지성소.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벌벌 떨면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게다가 그냥 못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춰야 되죠. 뭐 방울 같은 거 해야 되고 옷, 에봇 해야 되고 견장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이마에는 뭐 써야 되고 황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죽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들어가서 딱 한 번 죽고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휘장을 찢어가지고, 그죠? 예수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이 지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래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까 참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거짓이 있고요. 그러면 거짓은 도대체 왜 생겼을까? 이 거짓이라는 놈을 괜히 생겨가지고 마귀가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마귀와 거짓조차도 지금 누가 주관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참이라고 하는 이분이 주관을 해서 내가 참 설명하려고 거짓도 있는 거야. 그리고 거짓 있기 전에 참이 먼저 있었어. 걱정하지 마. 뭐 이런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은 걱정 안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 세상이 왜 이리 부조리하노? 그래서 데모도 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도 다 참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구나.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거짓의 영역에서 물론 일을 하시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다른 데 있구나. 어디 있느냐 하면 참의 영역에 있대요. 그러니까 참인 지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 예수님이래요. 그럼 거기서 섬기는 분이 그분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 하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우리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 요게 지금 예수님의 섬기는 일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지성소 안에서 섬기는데, 그럼 지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섬기는 일은 뭐냐 하면 제물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일, 요게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죽였다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의미하죠. 이건 지금 제사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참 대제사장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참 장막의 특징을 또 2절에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거래요.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랍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표현이 이게 또 놀라운 표현이죠. 사람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그림자에 속해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만들라고 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그림자로 그것을 만든 것이고 참 장막은 만들 수가 없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어떤 참 장막이 있고 진리에 해당하는 뭐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성경책은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 옛날 성경책에 보면 뜨인 돌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죠. 뜨인 돌. 그 뜨인 돌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새로 번역된 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뜨인 돌을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뜨인 돌이라는 말은 저 산에 어떤 돌들이 바위가 있는데 돌이 거기서 뜨여졌다, 위로 올라갔다, 떴다 이 말이죠. 내가 뜨게 하지 않았는데 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뜨인 돌이고 개역 개정판은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말하네요. 뭐가요? 요 희생이요. 요 희생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이래요. 근데 우리는 인간들이 막 희생하잖아요. 피땀 흘리고 막 노력하고 헌신 봉사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요 그림자 영역에 없는 어떤 일을 막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고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뜨인 돌이네요. 예수님이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사람이 여기다 손대려고 하면 죽습니다. 누가 그랬죠, 여러분? 언약궤가 막 흔들리는데 그 죽은 사람 이름 뭐죠? 우사, 베레스 우사. 전부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방금 8장 2절을 봤고요. 5절도 보면 5절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명확하죠,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지금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말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개신교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래요.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말은 너무 하찮다는 뜻임과 동시에 또 뭐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성경은 아니고 우리말 속담인데 스승님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 이거는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림자라서 헛개비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스승님의 그림자니까 귀하다 이렇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는 귀해요. 뭐가? 예수교가. 그 다음에 예배라는 이런 시스템이 예수님의 그림자다는 의미에서만 귀하다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거지 제도 자체를 우리가 숭배하고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뭐를 따라 지으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본을 따라. 그러니까 본을 따라라는 이 말이 너무 자주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 성막 뭐 만들 때, 노아 방주 만들 때, 뭐 식양을 따라 이런 표현들 전부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들었구나. 그런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자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귀만 없는 존재가 아니고 몸 전체가 없기 때문에 아예 못 듣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듣는 존재에게 무슨 말을 하면 안 들린다 그러죠,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없는 존재인데 없는 존재에게 이 말을 하면 안 들린다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들리기 때문에 소리가 없는데요, 언어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 부분 한번 볼게요. 시편 19편에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이게 그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 들려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계속 말하고 있대요. 하늘이, 날들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막 말을 하고 있대요. 말씀이죠. 전하는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 1절에는 들어라 라고 그랬잖아요. 귀를 기울여라.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소리가 분명히 안 들려요. 지구가 자전 공전하는데 엄청나게 시끄럽다는데 우리 귀에는 안 들리잖아요. 그 소리가. 근데 소리가 나고 있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대요.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해서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것도 지금 창조를 말하는데 태양이라는 것이 있고 그 태양을 위해서 하늘이라고 하는 장막을 쭉 펼쳤다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생겼나 보네요. 상상하기를. 그 두루마리를 쭉 펼치면 장막이 이렇게 장막이라고 하는 하늘이 쫙 펼쳐졌고 그 장막은 누구 때문에 있는 거랍니까?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랍니까 지금? 해를 위하여.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거 지동설 같은 거죠. 태양이 하늘을 요렇게 달리더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럼 요것도 그림자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림자예요. 그럼 태양은 뭐의 그림자겠습니까? 빛의 그림자죠. 그래서 그 빛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고요. 그럼 그 빛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도 본체가 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본체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 빛이 있으라이고 그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첫째 날에 하셨고 첫째 날의 짝인 넷째 날, 첫째 날의 짝은 넷째 날이고 둘째 날의 짝은 다섯째 날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의 짝인 넷째 날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해, 달, 별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본체와 그림자를 가지고 계속 짝으로 설명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세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게 해가 있으면 해의 그림자는 저쪽에 해처럼 밝은 색깔이 아니고 그림자 색깔일 거 아닙니까? 그림자 색은 무슨 색깔이에요, 여러분? 검정색이죠. 그러니까 그림자는 다 검정색이야. 이렇게 보면은 간단한데 간단치가 않은 이유가 그림자가 다 황금색입니다. 햇빛 색깔이고 이 땅에서 가짜 이단에게 속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다 색깔이 그림자 색깔이면 우리가 저건 그림자네 가짜네 이렇게 할 건데 전부 황금 색깔이고 햇빛 색깔이잖아요. 해처럼 밝단 말입니다. 종교가.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체가 진짜 절대적인 화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화폐가 어떤 화폐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절대적인 화폐는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1만 달란트 탕감으로 표현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 준다라고 표현하시는 건데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서는 뭐예요? 절대 화폐는 하나님인데 그 절대 화폐 이 땅에서는 뭘 보고 절대 화폐라 그럽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예?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화폐라는 개념이 있는데 절대화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절대자이신데 이 땅에서는 실제로 뭐를 보고 절대화폐라 그럽니까? 금을 보고. 그래서 금본위제라는 이런 말도 있더만요. 경제학에서. 어느 나라가 그래요? 미국이 그렇지 않아요? 황금이 중심이고 황금 때문에 이율이 그러니까 금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속도록. 황금 좋아하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말씀은 뭐라 그러시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대요. 보화가 황금이잖아요. 다이아몬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얘기를 통해서 진짜 보화가 따로 있구나. 이 땅에 황금 말고. 그럼 황금보다도 더 센 무언가가 있구나. 황금보다도 더 센 무언가는 돌멩이야. 이렇게 말씀해 버리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돌멩이입니다. 그 돌멩이가 무슨 돌멩이일까요? 뚜인돌. 저 계속 막 순환 논리처럼 계속 같은 말 하고 있어요, 지금. 좀 더 봅시다, 시편을. 요 얘기가 말이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요 말하고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제가 좀 표현을 잘하면 알아들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오늘 제가 너무 지금 답답하고 표현이 안 됩니다만, 알아들어집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 얘기죠. 그래서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으니까 요것도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펼쳐졌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장막이죠. 요거 원래 돌돌돌 말린 건데 쫙 폈죠. 그럼 하나님이 요거 다 하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끝났다 이러면서 다시 말면 되겠죠.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장막이, 그 하늘이라는 장막은 요거 전부 다잖아요. 모든 거 전부 다잖아요. 만물이 돌돌돌 말릴 거야. 이게 요한계시록이죠. 그게 언제 말렸습니까? 그게 방금 제가 말릴 거야 라고 미래 시제로 말했는데 언제 말렸습니까? 라고 과거로 묻고 있습니다.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아버렸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끝났어 이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이렇게 표현했고 5절에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남자라고 표현하네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빛, 절대 화폐, 황금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를 예표하는 그림자였던 거예요. 신랑과 같이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달려가겠습니까? 해가 맨날 동에서 떠서 서까지 달려가요. 여러분 동쪽에서 떠서 지동설 중심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분에 대해 표현하기를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절대적이네요.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7절에 율법이라 그랬고 증거라 그랬고 8절에는 교훈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 뭐겠습니까? 율법, 교훈, 증거, 계명, 말씀, 경고 이런 얘기들 이게 시편 119편에도 나오거든요. 시편 119편은 엄청나게 긴 구절인데 한 절 한 절마다 계명이 어떻고 교훈이 어떻고 명령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다 전부 뭐겠습니까? 요 교훈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제일 단 거, 제일 좋은 거 지금 얘기하는 거죠. 금이 가장 절대적인 화폐이지 않습니까? 금이 절대적인 화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금보다도 더 좋은 무언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래놓고서 끝절로 가면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황금이 절대적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황금 제일주의로 우리가 이미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 황금을 가지고 그림자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힌트는 계속 주시고 계셔요. 어디가 힌트냐면 순금보다 더라고 표현한 게 이게 힌트죠. 그러면 황금보다 더 좋은 뭔가가 있네 싶으니까 우리가 또 그거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그거 찾고 있거든요. 진시황은 뭐 찾았어요? 불로초를 찾았는데 불로초를 왜 찾았습니까? 모든 황금을 다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거를 느낀 거죠. 말씀을 안 읽어도 그거 인간이 안단 말이에요. 황금보다도 더 사모할 뭔가가 있다. 그거를 생명이라고 느끼는 거고 영원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겠다. 뭐로? 생명공학 갖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의학을 가지고. 그래서 장기까지 갈아 끼워서 내가 영원히 살겠다라는 게 금보다 더 좋은 거 가진 거죠. 우리 인간은 이미 다 이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우리한테 확 날아 들어오셔가지고 뭘로? 뜨인 돌멩이로 확 날아 들어오셔가지고 역사 속으로 돌멩이가 날아와 정수리에 꽉 박혀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면서 뭐라 그러시는 거냐 하면 진시황이 되어 있는 차경민아 네가 찾는 그거는 가짜고 진짜 황금보다 더 좋은 건 바로 이 돌멩이야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뭐냐면 돌멩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반석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반석이 돌멩이잖아요. 성경책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돌멩이라고 표현할 때는 돌이라고도 표현하고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라고도 표현하고 페트로스 반석이라고도 표현하고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할 때 어디서 물을 마셨습니까? 반석이 깨어져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사도는 이미 아예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버렸으니까 이 모든 힌트를 정답 해답지에서 신약 해답지에서 다 설명을 해버린 거죠.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인 거예요. 그 돌멩이를 가지고 누가 황금보다 좋다 그러겠어요. 근데 이 돌멩이야말로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보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내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서 이거를 살래요라고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요. 그게 그 반석이 예수님인데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거 우리가 복음성가라도 만들어서 불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요 표현을 가지고 팝송도 있어요. 그 바벨론 강가에서 By the rivers on Babylon 하는 그런 팝송 옛날에 그게 시편의 요 19편하고 또 다른 시편하고 합쳐서 만들었거든요.
다른 시편이 우리가 바벨론 그 강가에서 악기를 나무에 걸어놓고 우리가 울었도다라는 그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고, 그 후렴구는 요거예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길 바랍니다. 연락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연락이 뭐죠? 올려드리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올려드리는 거고, 사실은 그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못 올려드리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사실은 진짜 연락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받는 쪽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연락은 받으심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제사는 그분이 받으심직하게 드려야 되죠. 그래서 가짜 제사 드리면 안 되는데 전부 가짜 제사 드리잖아요. 받으심직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대제사장이 장비를 갖추는 겁니다. 아까 다 말했듯이 온갖 거 다 갖춰야 되잖아요. 보석 12개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기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야 되고. 근데 그거를 황금에다가 쓰거든요. 황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야 출애굽기 28장 뭐 이런 데 나옵니다. 요게 있어야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분이 받으시리라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있어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라고 해놓고 내가 아무렇게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지요라고 하면서 내가 막 드리는 그 예배는 가짜고요. 그거 안 받습니다.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대로 다 심판하시면 그 즉시 여러분 죽음이죠. 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무시무시한 일을 막 망발을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어요. 주일날 오늘도 추수감사절이라면서 강단에다가 제사상을 차려가지고 여러분 교회들이, 그게 지금 죽을 짓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연락하는 무슨 길이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러면 성결은 또 뭘까? 거룩이라는 뜻인데 거룩이 또 뭔가? 이러면 예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앞에 있으면 내가 가려지는구나. 이 인간 제사장이 예수님 때문에 가려져서 받으심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연락이죠. 그러므로 다 종합하면 그분이 연락하시는 제사만 진짜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자주 드리지 않습니다. 자주 드리는 제사는 상번제, 매일 드려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받으시는 단 한 번의 제사는 예수님 십자가겠죠. 그래서 그러한 제사가 연락되는 제사고, 그러면 그 예수님 십자가의 그 제사는 예수님이 돌멩이가 된 그 일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돌멩이가 되어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그 일이구나. 그러니까 십자가가 곧 돌멩이 사건이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예수님 십자가가 곧 여호와께 성결이고, 예수님 십자가가 곧 받으심직한 희생 제사이고, 그래서 희생,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고, 그 희생 사건이 우리들 눈에는 힌트로, 그러니까 비유로 드러나고 그림자로 드러나니까 어떤 인간은 그걸 싫어할 거고요. 십자가 재수없어 싫어할 거고, 어떤 사람은 이것만이 진짜 보화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나타내기 위하여 금 얘기해놓고 돌멩이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금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는 다이아몬드 얘기해야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금 얘기해놓고 돌멩이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금 얘기해놓고는 돌멩이 얘기하는 게 또 어디 나오죠 여러분? 다니엘서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다니엘 2장. 금 얘기해놓고 돌멩이 얘기하는지 여러분 찾아보는 겁니다. 다니엘 2장에 우리 민주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나도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닐 때 자꾸 이름 부르니까 좀 그렇나? 어릴 때부터 다니엘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죠? 다니엘이 모든 꿈을 해석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자다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근데 꿈 얘기를 박사들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네 맞춰봐. 맞춘 다음에 해석해.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얘기를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용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2장 31절에, 자, 이거 다 아시는 얘기죠?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 꿨습니까? 거대한 신상이 하나 보이는데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은요 여기 은이고 동이고 철이고 저 밑에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 그런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이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가지고 해석해 보라 그런 거죠. 근데 뭐가 나타납니까? 뭐가? 요 뜨인 돌이 나타나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죠. 금 얘기했고, 금이 바로 느부갓네살이다라고 다니엘이 다 해석을 해준 다음에, 그러면 더 좋은 다이아몬드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뜨인 돌이 나타나고, 이 돌이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합니까? 34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다 무너진다는 얘기죠.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영원이라는 개념이 여기 나왔네요. 그리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참 이 말이 진리 이 말이고 동의어가 아멘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참은 예수님이거든요. 다니엘은 예수님을 돌이라 그랬고 이 돌이 뭐가 되느냐면 영원이 된다. 영원히 나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겠죠. 천국.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가 똑같이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해라 천국이 여기 왔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요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일까 싶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계산도 하고요 천문학으로 별도 봤단 말입니다. 그게 점성술이고 동방박사가 그래서 별 봤죠. 지금도 모든 무당들이 점성술을 하고 있죠. 점치잖아요. 이게 다 별을 본다는 얘기고 계산하고 있어요.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다 그거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의 때를 알고 싶다 이 말은 사실 초림을 알고 싶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초림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초림과 예수님 십자가야말로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지구과학적으로는 태양이 빛을 잃고 지구가 막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자don몸이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부활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육신과 십자가다 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나 엄청난 일이니까 그게 뭔지는 몰라도 모든 과학자와 의학자와 철학자와 박사들이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 어마어마한 궁극이라고 하는 클라이막스가 뭘까를 다 계산했단 말입니다. 그걸 계산하는 것을 보고 학문이라 그러죠. 철학이라 그러고 그거를 좀 신비주의적으로 계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무당이에요. 그게 종교고요. 그래서 물어봐요. 예수님 믿는 사람조차도 그걸 물어본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그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고 아버지께 속하였으니 알 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때와 시기라고 하는 그 시간, 그 시공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 손대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손 못 댄다, 범접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막 정부에서도 공문 막 보내거든요. 공문 막 엄청나게 많이 보내요. 교회들마다 뭐 이렇게 방역 이거 조심하라고. 근데 이제 교회들이 질문할 거 아닙니까? 여러 종교단체들이 뭐 무슨 모임 때 뭐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래 그런 종교 활동의 범위는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다 알면서 아니 언제 마스크 써라 언제 조심해라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시비 거는 거란 말이에요. 정부도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근데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종교 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FAQ에 나와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미사, 새벽 미사, 초하루 법회, 아침 좌선, 월초 기도, 시일식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여기서 뭐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저는 보는 순간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주일 미사, 초하루 법회, 아침 좌선 전부 시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때와 날과 시기와 인간은 이거 왜 이럴까요 여러분? 그림자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고 빛 때문에 해달별이 있고 해달별 때문에 일자와 날짜와 연한과 징조와 절기를 이루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땅에 붙어 있으니까 하이 프리스토를 안 보고 로우 밑으로 내려가서 제일 밑에 거 뭡니까? 때와 날짜와 절기와 일자와 연한을 보고 있는 거죠. 요게 밑에 걸 쳐다보는 거고 밑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은 위에 걸 쳐다보래요. 그러니까 진짜 종교는 뭔지 대답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정부가. 진짜 종교, 진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이러면 제대로 대답한 거예요. 네? 정부가 그럴 일은 없죠 물론. 근데 초하루 법회입니다. 시일식입니다. 시일식이라는 용어는 또 처음 봐서 내가 찾아봤는데 그건 천도교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개신교, 천주교, 불교, 천도교까지를 주요 교단으로 보는 거죠. 천도교에 시일식이라는 종교가 있더라고요. 집회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분이 받을 시자더라고요. 받을 시자. 그분이 받음직하게 하는 날의 집회예요. 이건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책에만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이게 연랍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전부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틀린 답이지만 이 그림자를 가지고 시공간,
그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오라. 이 표현,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말이잖아요. 손대지 아니한 돌, 우리의 알 바가 아닌 그 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귀에 들렸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네 눈에 보였다. 우리와 똑같은 형태로 태어났잖아요, 마구간에. 게다가 씨를 먹고 살아라라고 했는데 그분이 씨로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으로.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위에서 아래로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서 벌어진 일이 십자가고 우리가 먹고 산단 말입니다. 이게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마셔라, 먹어라, 성찬식. 전부 같은 말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형태는 돌멩이의 형태고 십자가의 형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우리는 좋아한다고 모였으니까 참으로 이상한 일이고 아니면 거짓말이거나 이런 겁니다. 억지로 지금 견디고 있는데, 예? 아니죠. 진짜 좋아서, 예?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라는 얘기구나, 예수님이 진짜 성찬이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말씀을 다 찾아봤는데 전부 다 그렇게 하나로 다 연결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사야 34장 1절로 다시 가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일자와 연한과 절기 속에 사는, 오늘도 뭐 교회력으로 추수감사 절기라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러한 열국들아 들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그러한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만유이고, 만유를 누구를 위해서 펼쳤다 그랬습니까? 아까 해를 위하여 펼쳤고,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펼쳤고, 예수님이 펼쳤습니다. 이 골로새서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돌돌돌 다 말려서 이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라. 요 끝났다는 얘기를 들어라. 2절,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요게 인간의 역사죠.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앞으로는 없을까요? 그리고 고대에는 없었습니까?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하려고 외웠던 게 뭡니까? 그다음 뭐예요? 아빠페엘로 다 아시잖아요. 아빠페엘로라고 하는 게 요거잖아요. 살육을 당하게 하며, 아수르는 바벨론한테 살육당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한테 살육당하고 아빠페엘로. 근데 이 모든 게 인간의 욕심으로 벌어지는 건데 이거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요렇게 했어 얘들아, 이 얘기를 들어라 이 말이죠. 결국 아빠페엘로가 아수르는 제외하고 바벨론부터 금, 은, 동철 요 얘기잖아요. 그래서 헬라,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로마가 지능과 같은 여러 소수민들을 다 규합해가지고 팍스 로마나, 내가 그레이트야, 내가 옥타비아누스야, 로마 네로 황제야 이러고 하고 있는 바로 그 시대에 웬 돌멩이가 나타나가지고 이 신상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인간은 포기 안 해요. 그래도 그렇구나, 무너지는 거구나, 내 오늘부터 욕심 안 부려야지, 이렇게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은혜 받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크게 은혜 받았어, 다니엘 니 진짜네 라고 하고 나서 바로 다음 장에 느부갓네살이 뭐합니까? 3장에 가면 꿈에서 본대로 신상을 만들어요. 근데 본대로 안 만들고 또 어떻게 만듭니까?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어요, 느부갓네살은.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원래 금, 은, 동철 했으면 그대로 만들든지, 그것도 아니고 전체를 금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아멘 해놓고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쪽에서 아래에서 위로는 아멘 사실 안 됩니다. 위쪽에서 아래로 우리에게 희생을 주시는 거죠. 그 은혜가 감사한 거죠. 자, 그래서 2절에 대저 여호와는 열방을 진노하신다는 얘기가 아빠페엘로, 금은 동철이 다 돌멩이한테 깨진다는 얘기고,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낸다 했고요. 3절에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너무 좀 징그러워요. 여러분,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른다는 거, 여러분 이런 거는 실제로 안 본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비슷한 거는 봤어요. 막 아시죠? 시체가 있으면 구더기가 날아오고 속에서부터 부패되어서 막 부풀어 오르고, 너무 징그러운 그런 장면이죠.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다. 너무 살육의 현장이 참혹하면 막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피가 땅속에 스며들면 그것이 다 뭐죠? 산들이 녹는다는 얘기는 다 스며들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이걸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강력한 사건은 뭐였느냐 하면 소돔 고모라도 있었고요. 소돔 고모라도 그런 식으로 됐죠.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망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강력한 사건은 뭐였냐면 노아 홍수였죠. 노아 홍수의 모든 코로 호흡하는 모든 기식 있는 것, 그 말은 모든 유기체가 이 말이잖아요. 모든 유기체는 썩거든요, 여러분. 그죠? 유기체는 썩어요. 그게 악취가 솟아오르는 이유가 되고 구더기가 날아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피에 산들이 녹는 거죠. 피에 산들이 녹는다. 즉 유기물질이, 오가닉한 거 있잖아요. 유기물질이
대량으로 매몰되어 녹은 상태가 뭡니까? 석유 아니에요? 여러분, 석유. 거기서 나오는 게 뭐 콜타르, 아스팔트 이런 것들이고요. 석유 화학 물질. 주변을 돌아보시죠. 석유 화학 물질 아닌 게 뭐가 있는지. 전부 우리는 그거 뽑아가지고 먹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마스크도 그런 거 아닌가? 아, 그런 거 다 들어있고요.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음식 담아 먹는 그릇들, 여러분. 도로에 깔아놓은 거, 아스팔트.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구조 자체가 바벨탑이라는 얘기죠. 바벨탑 쌓을 때 사람들이 역청을 뽑아다가 벽돌과 벽돌 사이에 역청 바르고 쌓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석유 화학 물질.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참 이 땅은 사체로 뒤덮여 있는 상태인데 그걸 우리가 뽑아서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고 그것도 지금 석유 자원이 고갈되어 간다고 우리가 대체 에너지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림자에서 생존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 모든 것 다 돌멩이 하나에 망해버린 일이야 라고 설명하고 계시고요. 4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상에 각주 붙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주가 붙어 있고 1월 성신이네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해, 달, 별이 사라진다.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의 해, 달, 별이 빛을 잃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듯한 충격이고 즉 지진이 일어나서 막 무덤이 터지고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진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고요.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은 뜨인 돌에 해당하는 어떤 아주 낮은 부정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좋을 일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노래 부르겠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여러분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노래 부르겠죠. 지금 그런 거를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4절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왜냐하면 사죄가 있거든요. 여호와의 연락하심이 있거든요. 5절도 보겠습니다. 5절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어떤 이런 거예요. 카니발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카니발. 그 페스티벌, 축제 이런 데 해당하는 말이잖아요. 카니발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그 남미 대륙인가 이런 데 보면 카리브해 이런 데 있죠. 카리브해에 사는 원주민들이 식인종이었대요. 이거 정확하지 않는데 찾아보십시오. 을신연스럽다 이 표현도 정확하지 않는데 어떤 분이 찾아보고 맞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카리발리즘 이 말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원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카리브해에 식인종들이 있는데 사육제를 벌이고 식인 그 풍습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때 풍습이 그게 제사잖아요, 여러분.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자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축제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장면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죽여서 내가 그걸 먹고 사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로 그걸 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칼이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여기다가 잔인한 잔치라고 붙여놨더라고요, 제목을. 잔인한 잔치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희생은 잔인한 잔치예요. 근데 이 여호와를 위한 희생은 하나님께서 너무 받고 싶으신 거면서 우리 보고는 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게 뭐죠? 카리발리즘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식인종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아들을 몰록신에게 바치기 위하여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뭐 우리의 풍습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보릿고개가 힘들어도 씨할 나락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속담도 있죠. 무슨 헛소리 하면은 귀신. 그렇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씨할 나락은 까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씨할 나락이 뭡니까? 생명되는 씨앗,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식인종이라는 이런 표현에 담아있는 그 시사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먹는단 말이죠. 예수님을 씨앗으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잡아먹어서 없애버리는 그런 거. 그러니까 1달란트를 가지고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 2달란트, 5달란트가 되지 아니하는 상태, 예수님을 안 믿는 걸 말한단 말입니다. 귀신은 씨나락을 그렇게 까먹는 것이고 우리는 씨할 나락이 내 안에 들어와 죽어서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어 천국을 사는 거죠. 카리발리즘 하지 말아라.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아라. 그 따위 제사 내가 안 받는다. 여호와를 위한 희생은 내 아들이 내게 드리는 거야. 너 이걸 믿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요 제사장 믿고 사는 그 장면을 지금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4절도
4절도 방금 그 십자가였고 5절도 여호와의 칼이라는 것은 자기 아들 죽이는 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 죽이는 칼이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그러신 거죠? 네 아들을 칼로 죽여라는 거잖아요. 칼로 죽여서 불에 태워서 바치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 해놓고 거기까지가 제사 제도죠. 그게 몰로그에게 바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식인 풍습이고 카리발리즘이잖아요. 말씀해놓고는 중지해버린 게 뭐냐면 수양의 뿔이 나무에 걸려있는 거. 십자가로 중지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 일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조국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수수께끼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 죽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지금 에돔이라고 되어 있고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던 그 금은동철이라고 하는 제국도 예수님이 죽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금은동철을 죽였지. 그죠? 뜨인 돌이 이걸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은 뭔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오는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 이기리라는 이 일. 밟아 이기는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을 당하여 발 뒤꿈치 물리니까 희생을 당하는데 그 희생으로 인하여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죽는 것이 아니라 뱀의 후손이 죽는구나. 성경책에는 여기저기에 머리 깨져 죽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적군의 적장 시스라의 머리 말뚝 박아서 죽이고 적군의 목을 밟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머리 깨지는 얘기란 말이에요. 누구 머리 깨지는 거냐면 사탄의 머리 깨지는 거죠. 근데 뱀의 머리 깨지는 그 일을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여 뱀을 죽인다는 말이죠. 너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5절에 여호와의 칼이 누군가를 죽이는데 즉 예수님 죽으신 건데 정작 누가 죽었냐면 에돔이 죽었고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렸습니다.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이 죄인을 의미하는 거고 죄를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희생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과 동일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범법자와 동류가 되었다는 그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죠. 자,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라고 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칼에. 근데 동시에 누가 또 죽습니까?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그 다음에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는데 동시에 염소도 죽는 것이고요. 염소 이러면 어떤 악한 존재이고 그 다니엘서에 금은 동철할 때 금은까지는 뭔가 양의 이미지가 있는데 동철은 염소의 이미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김현두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염소가 같이 죽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죄잖아요. 사탄. 그리고 거기 나오는 양은 이제 양의 탈을 썼다 뭐 이런 뜻도 됩니다만은 아무튼 어린 양이 죽는데 염소도 같이 죽고 다른 짐승이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죽어요. 그리고 마귀 죽이고 벌하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부활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다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허물어버려라. 성전은 뭡니까? 이 네모 전부를 말하죠. 그림자. 이거 다 허물어버려라. 돌돌돌 말린다 이 말이죠. 허물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사흘 만에 지은 것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의미하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였어라는 이 말이죠. 이거는 다 그림자였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6절을 다시 볼게요.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름을 딱 마셨단 말입니다. 피를 다 마셨고 그 제사의 그 제물을 하나님이 흡족하게 다 먹고 마셔서 잔인한 잔치를 지금 하셨어요. 이게 주인의 잔치예요.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다.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희생 제사니까 이게 화목 제사죠.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보스라라는 말은 에돔에 있는 성읍입니다. 계속해서 에돔을 말하죠. 여기서 하필 에돔을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바벨론도 말씀하실 것이고 모든 적국들을 말씀하시는데 적대적인 세력의 대표로 그냥 에돔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세력, 즉 사탄의 세력을 내가 이렇게 멸한다. 내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써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였어요. 그게 오늘 제목 여호와를 위한 희생 제사가 되죠. 7절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러니까 양과 함께 다른 짐승들 다 죽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죽습니다.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부 다 잔인한 잔치, 그러니까 모리아산 정상에서 벌어지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모리아산 정상에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세우죠. 바로 그 모리아산 정상에 성전 세우고 그 성전이 바로 제사 제도의 건물이고 그 제사 제도가 빤히 보이는 골고다 언덕에 같은 자리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이니까 같은 자리에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요 희생, 여호와를 위한 희생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죠. 자, 말씀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방금 그 하늘에 만상이 각주 붙어 있고 해달별이라 그랬는데 그 해달별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한번 보세요. 계시록 6장 12절. 자, 요거하고 한 군데 더, 두 군데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그러니까 아직 다 모르겠고 목사라면서 제가 다 모르겠고 이 말입니다. 아직 다 모르겠고 더 알아야 될 것이 많겠지만은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는 느껴져요. 여러분도 그렇게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장차 미래에 있을 어떤 시한부 종말론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을 때에 안심이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것이 없구나 이 말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는구나라는 부담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대지 못하는 어떤 일이구나, 손대지 아니한 돌에 대한 얘기구나, 아 예수님 십자가 얘기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요한계시록도 예수님 십자가 얘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미래의 얘기를 읽었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질 건데 666 표 안 받아야지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부담이 성도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놀아라 이랬거든요. 놀아라는 말은 좀 심해요. 쉬어라 이랬거든요. 내 품에 안겨서 안식해라. 그래서 십자가로 보면 이제 안식이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도 이거 십자가 얘기라 이 말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무슨 인봉을 떼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건 시공간 개념이 아니고 십자가 사건이다. 큰 지진이 난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지진 났습니까? 실제 났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터지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졌죠. 달은 온통 피같이 됐고 어두워졌죠. 하늘의 별들이, 이거 이사야서의 방금 만상들이잖아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돌돌돌 말리겠네요. 그죠? 끝났네요. 그러니까 종말의 모습이 그러한데 그 종말이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종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종말이니까 완성되었다는 말이고 완성되었으면 그의 신부, 그의 아내인 교회에게 평안을 선포한 거죠. 이걸 보고 안식년, 희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희년이 되면 노예다, 노예 해방입니다. 아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 아담과 하와가 서로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의 사건이 벌어진 이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만난 거죠. 그리고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완성되었다는 표현을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기뻐서 기쁜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거 TMI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다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은 그의 성도가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 장면도 똑같아요. 이제 남자를 보고 모든 것에 이름을 지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모든 짐승들 이름 짓지 않습니까? 목이 긴 동물을 보고는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이라고 해라.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라고 해라. 다 이름 지었는데 그 이름 짓는 장면이 결혼식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 것에게 이름 붙이는 거거든요. 아담이 왕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이름 붙이는 건데 코끼리 니는 내 아내는 아니다 해서 코끼리라고 붙인 겁니다. 근데 여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거라 이 말입니다. 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걸 결혼제도고 요 결혼은 이혼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은 이혼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요 결혼제도를 보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 일을 하기 위해서 죽었고요. 그걸 보고 희생이라 그러고 그 희생을 받은 그 희생의 혜택을 누린 그 교회는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게는 이제 끝난 겁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 것처럼 싹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선지자는 다른 말로 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성도는 뭐가 좀 일이 좀 잘 안 돼도 괜찮네요. 이제 이렇게 돼요. 실제로 이렇게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개 끄덕끄덕 많이 하십니다만 뭐 사업이 실제로 안 되고 실제로 몸이 아픈데 여러분. 근데 당장은 한식이 터져 나올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거는 끝났네요가 되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뭐 열매가 없어도 난 괜찮아요라는 말이 그때그때 터져 나오더라는 말입니다. 이거 이미 구약에 있죠, 여러분. 이것도 하박국에 있잖아요.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찾아봅시다.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6절에 하박국은 원래 막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막 항의하다가 하나님이 답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답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막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 반드시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응답은 뭐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밖에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박국한테 무슨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해당하는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듣더니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도대체 뭔 얘기길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얘기이기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과 기근과 지진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환란은 하나님이 죽는 그 사건이죠. 하나님이 죽으니까 그게 환란이잖아요. 선지자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삼층천 본 것 같은 충격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충격. 그래서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 다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아수르한테 망하겠구나. 결국 우리가 바벨론한테 망하겠구나. 망하는 어떤 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너희들아 뭐 여호와의 날을 좋다고 기다리고 있는 날. 그 날은 환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오늘 이사야 본문에 이거 없다 그랬잖아요. 무화과 없고 포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 십자가가 그렇다는 거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이름으로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예수라고 하죠.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사야도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다 이 말이고요. 이사라는 말이 계속해서 그렇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인 여호와를 위한 희생 이 말, 여호와를 위한 희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